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오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죠. 저는 비가 오면은 수련회가 생각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비가 오네라고 했는데 오늘 이번 주가 그 수련회 하는 주간이더라고요. 우리 고신 SFC가 있잖아요. SFC 수련회 할 때마다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비 오는 날 수련회를 계속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CCC는 저번 주에 맑은 날 했거든요. 근데 꼭 우리 SFC는 비 올 때예요. 비 올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고 날씨가 좋고 이럴 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건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또 추운 날도 있겠죠.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다는 것, 또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변함없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성경은 충성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2배로 아니면 3배로 그 간절함을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게 어느 순간 우리 입에 막 배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웬만하면 다 시험 기간일 텐데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시간이 없다라고 늘 얘기해요. 또 어른들도 그렇게 평소에는 늘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살던 분이 교회에 일하자 그러면요 뭐요? 시간이 그렇게 없대요. 그리고 뭡니까? 또 아무리 벌어도 뭐가 없답니까? 돈이 없대요. 늘 그래요. 그다음에 능력이 없어요. 또 사람이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하고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족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릴 만큼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족함을 풍족함, 풍요로움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뭔가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을 시작하는 부분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뭔가를 볼 수 있고 뭔가를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모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 또 그 중에 또 여자들도 왔을 것이고 자녀들도 왔으면은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었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5천 명이 모이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을 바로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오늘 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대답하기 전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라는 거죠. 이 질문이 그냥 무의미하게 드린 질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의도하신 질문에 빌립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빨리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양만큼 착착착 나눠줬을 때에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노동의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이 빨리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계산을 했던데 계산을 하니까 풍족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함이 온 것이 아니라 뭐가 옵니까? 부족함이 온 거죠. 이 빌립이 계산한 것은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이고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계산에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분 자체만으로 풍족한 분이다. 그분 자체만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만도 한데 전혀 빌립은 알지 못하는 거죠. 계산은 빠르나 그 계산 가운데 누구를 넣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 회복시켰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우리도 부족함의 시대를 살고 있고 늘 인생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나가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계산을 해 나가면서 인간의 계산, 빌립과 같이 합리적이고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계산에는 누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계산할 때마다 내 형편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또 내 나이는 이미 늦었어,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아직 능력이 안 돼 보면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을 하지만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죠. 무모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은 믿음이 아니지만은 믿음 위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계산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면 늘 절망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심을 계산에 넣으면은 항상 우리 가운데
풍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계산 가운데 누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계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안드레가 불쑥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빌립은 빨리 계산해서 부족하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던 안드레는 조금 더 나았죠. 옆에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보게 된 거죠. 그러나 뭐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을 발견했지만은 그에 대한 한계를 또 본 것이죠. 그것도 정확한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사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있긴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크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큰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작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 크기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지팡이거든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반적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의 자체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 그 물맷돌은 일반적인 시내에 흐르는 아주 짱짱한 돌이죠. 그 짱짱한 돌, 누구나 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이 누구의 손에 들립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손에 들리고, 그 다윗의 손을 떠났던 물매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그 돌을 주님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겠죠.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작은 재능과 어떤 부족한 시간들, 적은 물질들, 연약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도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큰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적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고, 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에 그 시간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다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를 이제는 기억해 내야 되는 거죠. 내게 많은 것을,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큰 것을 바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뭘 주셨을까
나를 기억해내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거예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 정도의 헌신 가지고 뭐 할까? 아이고, 이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받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받아 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축사하신다라는 것은 이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는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축사한다라니까 뭐 이걸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오래 기도했다 뭐 그런 뭐 뻥튀기가 되도록 뭐 이렇게 뭐 기도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먼저 5,000명을 다 먹이고 나서 그들이 와 이만큼을 주시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린 거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드렸더니 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먹고 남은 것이 뭐요?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정도 남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뭐요? 그것이 풍성하다라는 의미에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먼저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뭘 채우신다는 거예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 채워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그 법칙을 우리 가운데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부족함을 채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드린 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뭐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요? 나에게 작은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쓰고도 남을 만큼의 풍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받아야 많이 쓰임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작더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풍족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내 작은 것을 능력의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셈을 해봐야 우리 가운데 늘 절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고 찾아내서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디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다시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그것도 뭐요? 우왕좌왕 막 이렇게 막 산만하게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또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거 마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일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람을 만날 것들, 그런 모든 일상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크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손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작은 것부터 드리는 훈련,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없는 것을 지금까지 원망하고 혹시 살았다면은 용서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해내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의 손에 있을 때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작은 것이라도 맡겨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작은 사역과 저 작게 보이는 다음 세대들의 그 위한 그 수고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교회 가운데 작게 여겨졌던 것들, 소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을 원망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아니한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부족한 자, 하나님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이 되어져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봐야만이 믿는 그런 연약한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것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를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이 자리를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작은 입술을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작은 입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우시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셈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우리의 삶을 늘 계산해보고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산할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주님 주시는 복인 줄도 모르고 늘 불평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있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먼저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결과가 없고 아직 바뀌는 상황이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풍성함이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신지를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보 축복하심의 놀라우신 역사가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